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입니다. 여러분 만나 뵌 게 불과 몇 주 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03년 1월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했었거든요. 1년 반 전이네요. 와, 세월이 어찌래 빠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 줌을 통해서 수요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5월 23일 수요일 예배 말씀 나눕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성경과 신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무지 보링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고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고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면요, 눈이 번쩍 뜨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신학은요, 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제시해 주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시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죠. 해방신학이라는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이 계급투쟁이고 막시즘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가장 심플하게 보는 구조가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보는 건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그다음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반부 사건과 후반부 사건을 분리하는 분수령은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엄청난 사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갈라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출애굽, 한자적인 표현으로 출애굽기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엑서더스라 그러죠. 이 엑서더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헬라어적인 어원에서 동일한 영어 단어인 exit, 비상구, 탈출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홍해수를 갈라 인도하셔서 시내산 평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고자 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여행이 3개월 걸렸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일종의 청혼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을 한다면은 너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백성들이 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16장에서 20장,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내려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의 강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300만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데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터디 바이블 혹은 주석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요, 그 19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만나 주셔야 됐죠,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질문하십니까? 아니,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십니까? 자, 출애굽기의 두 가지 내용을 가르내는 것이 14장에 이스라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구원 사건이라면 왜 그 사건 이후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셔야 합니까? 너무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만일 우리가 라직,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1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면은 그 이전에 만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만나 가지고 14장에서 곧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논리적이 아닌가요? 근데 순수하게 논리를 따른다면요, 왜 14장에서 엄청난 구원 사건을 하시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책의 이름조차 출애굽기가 되었는데 왜 19장에서 만나 주셨는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심심해지셨는가? 그래서 야, 심심한데 할 일 없으니까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되신 건가? 그 이상의 새로운 어떤 논리가 있나요? 여러분, 에던스가 유명한 것은 거기 그 주립대학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좋은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박사 논문을 쓰려면은요, 아, 첫째, 다른 사람이 이미 연구했던 주제로 논문을 쓰면 안 됩니다. 박사 논문은 학문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 남이 연구해 놓은 거 내가 또 논문을 쓰면 무슨 기여가 돼요? 만일 이미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토픽으로 논문을 쓴다면요, 기존의 연구를 완전히 공격해서 박살내고 새로운 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신학을 본다면요, 신학의 역사는, 신학 박사 학위는 1000년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 의 연구로 남이 연구하지 않은 토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연구가 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연구를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의 칭의론 이런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박사학위 논문을 쓰도록 허락해 주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더 연구해서 논문을 내는 게 학문계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논문 허락도 안 해줍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원했던 토픽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픽으로 논문을 쓰도록 허가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연구하지 않은 토픽을 찾아내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1992년에 영국의 글로체스터샤이어 대학에서요, 출애굽기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엄청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출애굽기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논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 적혀 있다면 왜 19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어 주셨는가? 이 연구자가요, 계속 연구하면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연구해서 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 힘들죠? 괴롭죠? 책을 읽고 연구 논문을 읽고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분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국제 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어요. 그래서 계속 논문 진도가 안 나가니까 교수가 자네 한 달 이내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학사 일정을 그만하게 하고 인제 학교를 떠나게 한다.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요,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왜 19장에서 나타나셨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생뚱맞게 신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조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문서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정광석화 같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흔하게 있었던 일이고 이런 문서는 고대 근동에 많이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호조약 혹은 보호언약 문서가 떠올랐는데요. 보호조약은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조약입니다. 한미동맹이 일종의 보호조약이죠.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이 보호조약 혹은 보호 언약 문서에는 이 8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역사적 연관성, 이 두 사람의 이 두 언약을 맺는 상대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연관성, 그다음 언약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다음 중재자가 이들의 언약을 교섭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 언약 당사자들이 드디어 대면합니다. 그리고 언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언약 비준 예식을 하고요. 언약 비준 축화 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문항이 들어가는데요. 이 언약 규정을 지킨다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언약 규정을 범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생뚱맞게 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시내산 19장이 과연 신의 현현인가 생각했더니 시내산 19장에서요, 고대 근동 언약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20장까지 넘어갔고 24장까지 넘어갔고 더 나아가서 레위기까지 넘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spread out, 이렇게 오경 전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자들이 이걸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 서적을, 이 연구 논문을 쓰고 있던 학생의 눈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신의 현현이 아니네.
그동안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네.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언약 문서이네.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 봐 드릴게요. 첫째, 언약적 연관성을 천명하는 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그다음에 언약 당사자의 관계 규명.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중재자를 위한 교섭. 마담 뚜지요.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하나님에게 전합니다. 중재자 모세, 마담 뚜 모세.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갔는데 저희 고모가 두 분 계신데 큰 고모가 아,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부업으로 하셨던 일이 마담 뚜입니다. 저희 고모가 부산 사람인데 그러세요. 태회한 님 몇 살이고? 그래서 예 28인데요. 네 사귀는 사람이 있나? 없는데요. 내가 좋은 여자 하나 소개해 줄까? 그러더니 고모가 수첩을 하나 꺼내세요. 쭉쭉 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고모 저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 크리스찬도 있다. 그래서 찾아보시더라고요. 저는 목사 사모예요. 목사 사모도 있다 하면서 저분들이 모 대학생, 모 대학교에 교육학 전공, 또 모 대학의 음악 전공, 교회 반주할 수 있다. 24살이네. 괜찮네. 하면서 아주 마담 뚜의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언약 당사자들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언약 조건이 드러납니다. 이 조건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면 뭡니까? 십계명이 주어지죠. 또 십계명 이외에 다른 율법이 주어집니다. 언약 조건. 그다음 언약 비준 예식이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축하 연회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축하 연회. 그다음 축복과 저주 레위기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따를 것이고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넘칠 것이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개가 새끼를 뵈면 항상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어요. 건강한 순산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할머니 무슨 개한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를 하냐. 레위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다. 그런데 항상 이 축복과 저주 조항에는요. 저주가 길어요. 너희가 이 언약을 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와 너희 토지의 소산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긴 저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은요. 언약문서예요. 신의 현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링했기 때문에 한번 나타나 보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오경을 해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얼마나 골치 아픈 책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율법이 얼마나 골치 아픈 내용입니까? 하나도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없어요. 자, 고대 근동 언약, 결혼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언약이 없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한 왕이 조선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은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왕이 다스리지 않고
대통령이 왕권에 대해서 아주 신물을 느낀 유럽인들이 와서 왕이 없는 국민의 대표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었죠.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이 다스리고 대통령이 대리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나라를 지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만일 왕정 국가였다고 생각하십시다. 한 왕이요. 민정시찰을 하다가 아이다호 저 깊은 산골에 감자 캐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왕이요. 중매자를 찾았습니다. 마담 뚜. 그 마담 뚜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이 왕이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저 감자바위 여자를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가서 나와 결혼하겠느냐고 한번 물어봐라. 가서 전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렵죠. 왜냐하면 왕녀가 되려면 궁에서 태어나서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궁의 법도를 알아야 되죠. 근데 감자바위에 감자 캐는 여성이 무슨 궁의 왕가의 법도를 알겠습니까? 결혼은 하겠지만 벌벌 떨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결혼하고 싶지만은요. 또 두려워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 사랑 가득한 왕자님, 이 왕이 말합니다. Honey, don't worry. 아무 염려하지 말아요. 아, 내가 왕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궁정생활 매뉴얼을 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하십시오. 그게 뭐죠? 계명입니다. 십계명이요. 그 이후를 따르는 율법입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왕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그 누구도 이 매뉴얼을 다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궁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요. 궁에 들어와서 단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매뉴얼을 범할 겁니다. 법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혼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요. 이 왕은 너무나 자신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은혜와 자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Honey, don't worry.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만일 당신이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당신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皇宫 옆에 채플을 하나 지어놨으니까 거기 오세요. 그리고 채플 뒤에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거기 와서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만나서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가십시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가 너무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것인가. 와, 신의 현현이 아니라 신의 산 언약문서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요. 여러분, 구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신학의 센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는요, 구약 전체를 통과를 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사상, 신학적 사상은 안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안식하신 것이죠. 인류는 안식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식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아, 꿀과 흐리, 꿀, 왜죠? milk and honey.
우유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니까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니까 수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죠. 안식일을 다 무시하고 계속 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다음 제 기억에는요. 역대기인가 열왕기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결과로 안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계속 안식을 주시려고 그래요. 신약으로 넘어가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 안식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다가 결국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인간이 인류의 역사를 마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월터 카이저는요, 구약 신학의 센터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신약을 통괄한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안식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만약에 신학자였다면 그분이 주장하는 아, 신구약을 통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축복이죠. 신유와 축복. 게하르트 폰 라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구약과 신약을 통괄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각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어떤 한 가지 사상이 전체를 꿰뚫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게하르트 폰 라트만큼 중요한 신학자인 월터 아이크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언약이라는 사상이다. 카버넌트. 언약.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약,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이라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관철을 할 수 있고 그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예, 구약에 만일 센터가 있다면요, 구약의 중심이 있다면 이제까지의 신학은요,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현현이 신의 현현이 아니라 언약을 맺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의 중심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 사건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만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근거해서 이 책의 제목조차 출애굽기라고 만들어졌는데 19장이 신의 현현이 아니라 언약이라면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책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시내산 언약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모세의 두 번째 책의 원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원 제목이에요. 엘레셰못.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왜 이 책을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손에 왔느냐?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이 아니고요.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까지 약 20년에 약 200년에 걸쳐서 인류 최초로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책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번역본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요. 셉투아진트를 번역한 72명의 신학자들이 이 모세의 두 번째 책, 그 제목이 이름은 이러하니라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이 별로 의미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신들이 보건대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기 14장 출애굽 사건에 근거해서 이 책의 제목을 출애굽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제시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이 제목이 만들어진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2200년 전부터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Salvation from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죄와 속박과 질병과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질문은 그게 아니라요. Salvation for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눈이요. 셉투아진트 출애굽기의 눈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애굽의 압제로부터 죄악된 삶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천국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구원,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구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구원. 신약 성경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출애굽기라는 눈으로 모세의 두 번째 책을 보신다면요. 구원 그 자체가 지고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로 된 눈으로 출애굽기를 본다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미션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죠. 구원은 방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약점투성이의 인간 중간에 와서 한 손으로 인간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둘을 연결해 주는 마담 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가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은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버리고 예수 믿고 제사장이 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사역자가 된다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선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일 목사님이 불과 3일 전 선교사에 대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와 적절하게 연결되게 해 주셨는지요.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와, 성령이 임하고 대단한 사람이 이런 헌신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에 의하면은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해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중매쟁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헌신이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기독교의 지고한 완성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출애굽기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말로는요,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가 되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맨날 공부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제자가 된다는 말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만드는 사람으로 개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런 부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를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를 주중에 불러서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제자 만드는 사람으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해 주십시오. 우리는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바로의 백성들과 바로의 가족조차 초토화시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 300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출애굽기 14장이 아니라 1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기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언약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덴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진정 당신에게 원하시는 제사장, 사역자,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미션을 이루고 이 땅에서의 미션을 다 완성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이루기 위해 훈련받고 개발되어 제사장, 선교사, 사역자,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